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라는 이름도 있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교회를 또한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가 된 것이고요,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그 모습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잠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과 교회를 같은 지향점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읽어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이는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정과 교회가 같은 지향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두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향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을 지향하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만드신 가정, 그리고 그 교회를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오늘 뜻은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칭찬을 꿈꾸는 교회. 비록
적은 힘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칭찬을 꿈꾸는 교회, 그와 바로 행복한 교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복합된 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 터키의 알레세이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그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했고요. 당시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 발달이 돼 있었고요. 특별히 그 포도가 유명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거기에 신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디오니수스라고 하죠. 그 술의 신이 그곳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무래도 향락이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방탕이 많았던 도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이러한 그 굉장히 환경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8절 9절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오늘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향락, 그렇죠? 방탕, 참 그렇죠. 그럼 교회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위험한 지금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족함에도 칭찬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또한 행동을 했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꿈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꿈꿔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족함에도 지켜냈구나, 내 말을 부족함에도 지켜냈구나, 이러한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좀 꿈을 우리가 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다윗의 열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사야서 22장을 근거로 보면 메시아의 왕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유일하게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주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차 오실 바로 분으로서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8절을 보시면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봐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내 행위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을 내 앞에 두었어. 너 교회 앞에 두었는데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 왜? 너가 그것을, 행동을 바르게, 바로 나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임에도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바로 이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 두셨어요. 근데 그 문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도다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은 능력은 그것을 원어로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아주 능력이 없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아주 소수의 교회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9절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의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그들에게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문이 너 앞에 있는데 아무도 닫지 못해. 너는 그리 들어갈 수 있어. 영생의 문이 보장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위대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풍족하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지만, 여러분, 부족하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물론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죠. 큰 교회만 위대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큰 교회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지만 충분히 위대한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제가 뭐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각기, 또한 작은 교회는 각기 그 사명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능력에 맞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구성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우리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요, 말씀의 부재예요. 교회는 많은데 말씀이 냉대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 한국에서 기독교 청년들이 그 마을 앞에 있는 그 장승을 가서 그냥 막 전기톱으로 막 잘라내고 그랬었어요. 아마 그 시간을 줬으면, 기회만 주면 석굴암도 가서 아마 밀어제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상은 없애야 돼,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상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요, 남의 우상 그거 이래저래 뭐라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제껴야 돼요. 내 안의 우상을 넘어뜨려야 돼요. 내 안의 우상을 파괴시켜야 돼요. 내 안에 돈, 명예, 권세, 이런 우상들, 이기심, 권위주의, 이런 우상들, 내가 지은 우상들을 지금 쓰러뜨리기도 바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남의 우상, 없었으면 물론 좋았겠죠.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세운, 이 나를 위해서 세운 그러한 우상을 없애라는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 자신을 위해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안타깝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씨앗을 자신도 모르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시대는요, 교회를 박해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렇게 말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참, 그분들이 그걸 몰라요.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녀야 되는데, 근데 세상은요, 예수님보다도 우리들을 먼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나성타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로서는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초막 3개 지어놓고 베드로가 거기서 살자고 했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뭐 캠핑놀이 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자고 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박해,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단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삶.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동성애 괜찮다, 이런 이 말씀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끌어다 놓고 바로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 앞에 절을 하게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냥 작고 연약해서 그냥 이러고 살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는구나. 부족함에도 내 말씀을 지켜주었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었는데도 버텨냈구나. 나의 인내의 말씀을.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빌라델비아는 이 동방의 관문에서 교통이 어떻게 보면 요충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곳이었고 이방 문화가 꽃을 피웠었죠. 이러한 지역에서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켜냈죠. 근데 오늘날 세상은 점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점점 유혹이 많아져요. 그렇죠? 참 많아져요. 세상적으로 살 것을 더 유혹받고 있어요. 말씀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의 흐름으로 살 것을 이 세상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밀어제낍니다. 그래서 참 자기 십자가 지기가 어렵죠. 즉 주님처럼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재산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고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처럼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으려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 좀 적당히 살지 그래. 적당히 말씀 지키고 적당히 주일 성수하고, 아니 적당히 예수는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야단 법석이냐, 유난 떠냐. 뭐 믿음이 밥 먹어줘? 야, 성경 그렇게 보면 성경이 밥 먹여주냐?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냐? 적당히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서 지혜롭게 살아. 그게 진짜 삶이야. 세상 뭐 있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현세주의라고 그러죠. 현실주의. 바로 이 참된 성도는 누구나가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현실에 충실한 거,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명을 완수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세주의가 문제입니다. 현세주의는 이 현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현실에 보이는 것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세상 뭐 있어? 교회 교회가 뭐 밥 먹여줘? 이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것, 그게 현세주의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저 높은 데서 한번 멋지게 날아서 내려와봐. 뛰어내려. 너 나한테 경배, 내가 세상의 모든 권력 다 줄게. 이게 현세주의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주님은요, 보이는 것에 이 초점을 두지 않고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눈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세요. 현세주의 하지 마. 현실은 살지만 현세주의에 빠지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참으로 지금도 계속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좀 더 욕심을 채우고 좀 더 욕망을 해결하라고 아주 그냥 불철주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이 계속해서 그 배후 위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뛰어내려, 이렇게 너가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그 탐욕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바보 같고요, 우리는요 참 좀 모자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것에 환난이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하고 같이 해. 너 나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인데,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작은 힘을 가지고도 주님의 인내를 능히 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한 주일예배, 금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각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환난이나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러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말씀은 그 안에서 보호하시게 하리니 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를 시험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씀이 없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 땅에서 그냥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예배의 말씀, 주일예배, 금요집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읽는 그 말씀,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주님 저 좀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심판의 때는 가까이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인내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예배드리기 편하고 교회 다니기 편하다고 하니까 이 인내라는 말씀은 저 어디 고시적에 저기 순교하는 시대에만 있었던 말씀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보이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지금도 핍박하는 많은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었는데도 나의 말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꿈꾸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좀 빨리 할게요. 빼앗기지 않고 이겨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 속히 오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뭘까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로 아까 8절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 있으나 너가 이 말씀을 지켰고 이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행위를 내가 가진 것이에요.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굳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굳게. 바로 이 굳게 잡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말씀을 붙잡고 아닐 때는 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미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죠? 왜? 이 말씀이 어느 때는 붙잡고 어느 때는 아니니까 마치 점치러 무당한테 가는 거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하실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은요, 단 한순간도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요, 그래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중단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몸에 새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들과 같이 그 우리 몸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인과 같은, 도장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새겨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거기에 반응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오늘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남들도 다 하는데 어때 하지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지금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뺏으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 그 말씀 뭐하러 믿어? 야, 그 말씀이 옛날 말씀이지 뭐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맙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이겨냈구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축복하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꿈꾸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을 꿈꾸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에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충실한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오늘 빌라델비아가 받은 칭찬의 키는요, 사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꿈꿀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